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회복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14절 15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리기를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상들 때 옛날에 재앙 내리기로 뜻하셨다. 그리고 재앙 내리기로 뜻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뉘우치지 않으셨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좀 인색하고 굉장히 좀 무섭고 좀 잔인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역사를 보면,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의 역사였어요. 용서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끊임없이 뜻을 돌이키신 역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가문을 일으키셔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그죠? 아주 굉장히 번성한 나라가 되죠. 출애굽하고 나올 때 이제 수십만 수백만 한 나라 국가 정도의 이제 사람들로 그렇게 번창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주시고자,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인류를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이 꿈을 꾸셨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런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 나올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백성을 진멸하고 내가 다른 백성을 일으켜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출애굽 이후 직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 지나갈 때 금송아지 숭배한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으로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얘기했더니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가 화가 나셨는지, 내가 이 백성을 모세한테 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 다 죽이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렇게 돌이키신, 이제는 끝내야지, 이제는 끝내야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도저히 안 돼,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 역사가 천년의 역사입니다. 천년의 역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내오실 때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 예레미야 15장 6절.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뜻을 돌이키기 지쳤다,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벨론 불러다가 심판해서 멸망시킨 일이 BC 586년, 이게 한 1000년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이끌어오면서 그 100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임없이 예,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신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어오시다가 예레미야 시대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때는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불러다가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70년이 지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예. 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니들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베풀고 회복, 그 근거가 없어요. 왜요? 은혜 베풀고 회복시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없지만, 그 마음이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불일 듯해서 그렇게 회복시키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러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꼭 잘해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딱 복을 주고 이런 하나님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잘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래도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이건 뭐예요? 너무 철부지 신앙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철부지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철부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보면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요 밑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 베풀기로는 하나님이 뜻을 정했고 그렇게 은혜 받고 회복된 백성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지 마라. 바르게, 예? 바른 말, 참된 말, 진리를 말하라.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판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바르게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정과 뭐 불법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판하는 그 재판 기능마저 엉뚱하게 재판하고 잘못하고 힘 있는 사람 편 들어주고 그렇게 굴곡된 재판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지금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예? 재판마저도 바르게 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재판,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가 재판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정말 바르게 재판하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예,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묘하고 악을 갚으려고 그러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그런 악한 마음들 갖지 마라. 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라.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회복된 백성들, 은혜 받은 백성들은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회복된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18절에서부터 19절 보니까 그랬어요. 18절,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엊그제 말씀에는 이제 5월 달 금식, 7월 달 금식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로 이 1년에 4번의 금식을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4월의 금식은 왜 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이제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걸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 5월의 금식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파괴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7월 달 금식은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벨론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는데 이 지도자가 암살을 당해요. 나라가 뭐 휘청휘청하는 거죠. 그 그달랴 총독의 암살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10월 달 금식은 뭐라고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 이런 금식.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1년에 4번씩 4월 달, 5월 달, 7월 달, 10월 달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옛날에 있었던 슬픔들 전부 다 잊어버리고 기쁨의 날이 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요즘에 광복절 옛날에 그 일제 생각하면서 막 슬퍼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그 시절 다 잊어버려 생각도 안 날 만큼 우리나라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도록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되도록 전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전 세계 유일한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라 역사가 전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교육에 열심을 내 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공부시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교육의 이 불이 교육의 열정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누구로부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근대화 교육이 불듯 일어나면서부터 그게 된 거지. 아니 선교사님들 안 보내 주시고 교회 안 세워지고 그렇게 학교 안 세워지고 했으면 우리나라 여지까지 뭐 배웠어야 돼요? 유교 중국에서 넘어온 유교 뭐 아니도 한을천 뭐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예? 아 그때는 교육이 전혀 없었나요? 근데 교육의 질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한 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 이후부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고 정말 선교사님들이 끼친 영향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회복하시는 날에는 20절, 2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들이 서로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하면 우리 신앙 사람이 옆에 가야에 가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 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나도 같이 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은혜 구하러 막 같이 몰려오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남에 우리 부산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가라 이런 지금 시대잖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 교회가 제 기능을 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이 가자. 나도 데려가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23절에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외국인들이죠.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느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세우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를 세우려고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예요? 나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예. 그렇게 10사람이 막 우리한테 와서 나도 교회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예,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래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10사람한테 교회 가자 그래도 전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먼저 와서, 여러분 보니까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교회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오히려 힘이 더 센 영국이라든지 미국 사람이라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점점 더 교회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도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아서 정말 우리보다 더 힘 있는 나라들도 우리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